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마침 호수가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맹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참 하나님이 되죠. 뭘 할 수 있고 인간보다는 뛰어나지만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하고 인간이 못하는 어떤 것은 하고 그런데 전부는 다 하지 못한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아니죠. 세상에도 영적 존재들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무당이라고도 하고 영매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있거든. 옛날부터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들 자기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 내에서도 그 어떤 영적 존재를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이 그 종교도 다 그 종교 나름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런 영적 존재를 보는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 보고 저렇게 신심이 없나 이렇게 말한다. 있는데 영적 존재라고 저는 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한국에 글자가 세자입니다. 왼뒤 글자가 무슨 도자입니다. 거기에서 오래 다니신 6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손주도 있고 그런 분인데 가족들을 위하여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이분이 전도가 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집이 워낙에 멀리 있었는데 일부러 그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 거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로. 그래서 거기는 도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돌을 닦는다, 태권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밤 12시 자기는 꼭 밤 12시면 어이구 겨울에는 춥고 얼마나 컴컴하고 좀 안전이 좀 그럴 텐데 항상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남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 다 잘 되게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할 때 낮에도 할 수 있지만 주로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밤 12시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제일 딱 그렇게 씁니다. 영음하다. 그 한자 말이 그대로 영을 체험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영음하다는 말이 영적 존재를 만나다는 그 단어거든요. 자기 귀신을 항상 봤다는 거예요. 놀래라. 12시에 밤에 도장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귀신이 다 보인다. 그런데 거기 다니는 사람도 다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못 보고 그냥 가르치는 그 교리 따라서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 경우가 어디든지 종교인들은 그렇겠죠. 그 교리 따라서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소수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걸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아는 듯한 그런 사람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들을 의지하게 되죠. 무당들도 그런 존재들을 본다는 사람도 많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낮에도 육안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그걸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니까 당연히 섬기게 되죠. 그런데 그 영적 존재가 그것이 신이 됐든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만물을 창조한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귀신들이 어떤 누구도 앞에 와 있는 사람, 점치는 사람의 뭐 과거도 알아맞히고 미래도 알아맞힐 줄은 몰라도 죽은 사람 살려내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들고 이러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우주를 만물을 지은 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 왜? 자기들도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아니지. 무슨 귀신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은 맞지만은 참 신은 아니단 말이에요. 절대자는 아닌 거예요. 성경 보니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심지어 믿고 난 후에도 믿음이 아직 성장 좀 작은 사람이 볼 때 황당한 소리잖아요. 너무 황당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왜? 사람이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 꿈에 또 막 죽은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나도 있으니까 그거 나도 인정하겠다 이런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가장 빨리 가는 것이 빛인데 빛의 속도로 우주의 200에서 저 벽 끝이 있으니까 끝에서 끝까지 최소 400억 년, 요즘은 또 보니까 600억 년, 900억 년이 합니다. 저 팽창된대. 그런데 또 최근에는 또 학자들이 왜 너무 넓고 그러니까 이 망원경을 계속 보면서 연구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직접 못 가니까 팽창도 계속 하는 거 아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연구를 막 거듭하는 거죠. 좌우간 우주가 빛으로 최소 200, 300억 년 갈 정도로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을 걸 믿으려야지. 그 거짓말이에요. 신자들도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 본문으로 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꼭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또 설교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에 우리 인생도 이렇게 풍랑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 나를 집어삼듯이 오는 풍랑이 인생사에 항상 오게 마련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십니다. 다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풍랑을 잠잠케 한 거거든. 이 비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유라고 설명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럼 전능자가 이게 우주 만물을 지었다. 이것도 비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쫙 가려고 가르시고 유대인들을 인도하셨다. 그것도 비유다. 왜? 인간의 과학적인 머리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들은 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비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도 비유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비유라고 또 할 만한 천국 구절이 또 딱 있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속에 있다니. 그렇지. 와. 그러면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국에 갔다 온 건데 몸이 통째로 갔다 왔는지 몸은 있고 영혼만 빠져나갔다 왔든지 이거는요 종교인들도 말합니다. 유치이탈 해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갔다 온 사람들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의사들 임사 체험해가지고 그런 보고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그 사람 말만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볼 때는 실제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몇 시간 후에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건 의사가 보았으니까. 심정지가 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죽은 지 이틀 죽었는데 이제 장례를 금방 그래서 과거에는 화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종종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있다니까요.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5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무슨 유교의 그런 장례법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쩌다가 하나지만 100에 1000에 한 명이지만 죽은 지 2, 3일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의사가 볼 때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한 10시간 후에 살아난 거예요. 요거는 다 모든 물질적인 증거가 있어. 그런데
본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영혼이 위로 올라가서 천정에서 다 내려다봤다. 저 이야기 각각 미국, 한국 다른 지역에서 시대가 달라. 적어도 저 세 건은 들었습니다. 한 건은 한국 사람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본인한테. 놀랍죠. 자기가 죽었는데 그저 교인들이 막 놀려서 달려와서 그때는 옛날이니까 막 교회 빨리 목사님을 모시러 가고 젊은 30대 교회 남자가 죽었으니까 막 목사님도 불러오고 막 같이 위로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다시 살게 해달라고 30대니까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근데도 살아나지를 않고 막 사람들이 막 대신에 울주고 막 예배해주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틀인가 동안 위에서 딱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뛰어와 그다음에 예배를 드려 그다음에 좀 있다가 또 누가 와 조문하러 와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정에서 천정쯤에 자기 떠 있었더니 다 보고 있다가 이틀인가 많이 어떻게 됐는지 쑥 몸으로 들어와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업을 싹 바꿔서 평생 동안 그가 장의사를 했습니다. 영혼이 있다. 그 전에 교회 다녀도 에이 뭐 그거 봤어? 그렇죠. 사람이라면 똑같이 봤냐고. 그런데 이 사람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세요. 자, 성경의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빛이 생겨났죠. 그 다음에 자 6절에도 그런데 자 나뉘게 하시니 그 다음에 자 9절도 한번 보십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이때 묻은 육지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든 땅이 물 밑에 바다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지가 드러나라 하니까 바다 밑에 있던 땅이 위로 쑥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거 오늘날 이제 과학자들이 정했죠. 이게 태양계 아니겠습니까? 태양계. 지구차전, 공전 이거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낮과 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20절 보십니다. 20절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있는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것들이 또 새들과 물고기와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이 다 생겨나더란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제6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죠. 26절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 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죠. 자, 그 다음에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새들과 물고기들과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사람을 지금 목적. 그런데 지금 다 그러고 있죠. 인류가 모든 걸 지금 다 다스립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새, 바다의 물고기가 얼마나 큰 고래는 집보다 그런데도 사람이 지금 다 다스립니다. 지구상에 그 다음에 짐승들 코끼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호랑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이 전부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대로 하니까 이루어지죠. 자, 그렇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풍랑 보고 잠잠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분이 누구신데 명령하니까 폭풍이 잠잠하게 되느냐, 순종하는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분명히 같이 밥을 먹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자 사람이시니까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죽음의 폭풍이 몰아칠 때 가만히 있어, 잠자네 한다 합시다.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목소리가 엄청나게 큰 담대한 군사들, 군인들, 최정예 용사들 한 1000명이 모여서 폭풍이 칠 때 잠잠하라! 잠잠해질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로 거기서 자기가 평생 동안 거기서 자기가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폭풍 치면은 어부 아니라 누구도, 인간은 불가능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게 본문에 보면은 폭풍이 쳐서 바다 물결이 뱃속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8장 23절 읽으십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를 깨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것이 마태,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있는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 신자와 똑같습니다. 예수와 같이 있어도 죽을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이 12사도 예수와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폭풍이 치더라는 거야. 오늘날 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그 앞에 폭풍이 칩니다.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로. 예수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충만하게 믿어도 그 사람 앞에 환난이 오고 위험이 오고 공경이 오고 적신이 오고 칼이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보면은 예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산 사도들, 그냥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 사람들 더 많이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못 먹고 그냥 조롱당하고 일생 동안 못 자고 못 쉬고 됐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하는데 오히려 더 괴로움과 박해가 이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계셔도 큰 환난이 오니까 다 겁을 먹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깨워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25절을 읽으십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한. 예, 이 보면은 예수께서 마가하고 또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또 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또 다 같이 한꺼번에 읽으면 더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을 볼 때 앞모습하고 뒷모습을 다 봐야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듯이요. 그런데 예수님 보면은 믿음이 어디 있냐 할 때 믿음이 우리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함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와 함께 있어도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다 죽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나서 나 살려주시오라고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목숨이 죽게 되면은 당연히 무서워하는 것이 그게 사람 아니에요. 이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믿음이 작은 자여. 예? 아니 예수는 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왜 이해 못 해주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내 앞에 죽음이 나를 닥쳐올 때에 당연히 내가 항상 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나 내가 평상시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지만 지금 내가 죽게 딱 되니까 너무 마음의 무서움이 확 날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풍랑 안 치면 나 이런 마음 안 가진다니까요. 바다 물결이 와서 내 배 안에 꽉 차서 배가 완전히 이게 침몰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마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무슨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요, 이 12사도하고 지금 우리 마음이 똑같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을 그래서 잘 읽으면 참 우리에게 믿음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니,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몸에 삶에 뭐 망하게 되거나 뭐 큰 불치병이 생기나 그러면 다 믿어도 공포에 쌓여야 되고 죽게 되니까 나 큰일 난 건 맞아. 그래서 예수님 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한다면 그건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믿음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전지자시니까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서워하느냐고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이래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저 앞에 마음에서부터 불만이 나온다니까. 글쎄 이런 것을 그래서 설교하면 상당수의 교인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그다음부터 설교자 안 한다니까요. 왜? 아니 무슨 설교를 저렇게, 자기는 힘들면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할 텐데. 그렇습니다. 목사도 죽음이 오면 아이고 나 큰일 났는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아플 것 다 아프고 힘들 것 다 힘들고 낙심할 것 낙심 다 하고 불평할 것 불평 다 하는 것이 믿음 아니다 이 말이야. 오늘 나의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믿지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 믿음 아니에요. 맞죠? 저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게 믿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우긴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간신히 천국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고 세상 살면서 교회를 평생 다니도 괴로움 다 당하고 낙심 다 하고 놀랄 거 다 놀래고 막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좌절하고 병나고 아프고 이걸 다 겪는 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 왜?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것이 안 오지는 않지만 올 때 그것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평생 교회 다녀도 이기는 믿음 하나 못 가지고 온갖 세상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그 사망과 괴로움을 당할 것 다 당하고 세상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돈이 많아도 그렇게 삽니다. 박사 학위 몇 개 가져도 아플 것도 아픕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하고 종교인이 갖는 믿음하고 예수가 주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지옥 가자도 천국 가게 하는 거지. 이 땅에서 아픈 데에도 낫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어떻게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그때 학생 때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권사님들을, 주변교회 권사님들, 왜 막 아무나 막 전도했으니까 보이는 대로 주변교회 권사님, 그때 저는 학생, 저희 어머니 뻘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권사님들하고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분들, 다른 교회 권사님 만났는데 두 분이었습니다. 다 그럼 제가 더 이상 전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새벽기도 나 평생 해와서 막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시길래 너무 참 부럽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또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혹시나 해서 한 번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권사님, 왜? 지금 만약에 세상에 끝이 온다 합시다. 그냥 해보면서 만약에 세상에 갑자기 끝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 천국 가는 거죠? 두 사람 다. 그 전까지는 내가 교회에 무슨 중한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새벽기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고 이러면서 얼굴이 막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하셨는데 이 질문 하자마자 두 사람 다 얼굴이 갑자기 수심이 꽉 차면서 똑같이 희한하게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똑같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글쎄, 왜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았어.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 큰일 납니다. 지금 천국 가는 믿음도 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하고 싶냐고 지금까지. 아니 뭘 믿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살면서 힘든 것이 올 때 예수님 말씀 믿으면 염려하지 말래. 그것도 못하는 믿음이 어떻게 천국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냥 머리로만 있다고 하니까 그냥 있는 거지 생각하는 거지. 이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 다녔다가 만약에 세상을 목숨이 끝나고 나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수께서 이 일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지금 내가 배 타고 가면 풍랑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뻔히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길을 들어가십니까?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자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있는 믿음은 풍랑도 명령하면 순종시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간질병 아들 있는 아빠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그냥 하나님은 전능자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나도 하나 전능하신 분을 믿으면 나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난 말씀이거든. 그런데요, 불신자 중에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최고로 훈련시키는 군대에서도 뭐라고 가르치는 거 아십니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처럼 말로서 풍랑을 잠잠케는 못해도 인간이 살면서 거의 하지 못할 일 해냅니다. 그거. 적은 우리보다 5배인데 내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이 다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또 내가 싸우러 가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싸워서 적을 이깁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키우는 거다. 한 사람이 1당 100 최고의 강한 사람이 100명을 이긴다니까. 글쎄 성경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이 자기의 강력한 확신 가지고도 보통 사람보다 10배 이상 인생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자기의 신념 가지고 죽음을 이겨내지는 못하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인간이 자기를 믿어도 보통 사람보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 인생을 일을 해내는데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는 명령하니까 이렇게 하더라. 왜? 명하는 것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명령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뭐냐? 자, 그래서 성경 보십니다. 마가복음이요.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순서로는 두 번째 있지만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학자들이 거의 다가 그렇게 보고 있죠. 이유 중 하나가 분량이 제일 짧으니까 아무래도 짧은 것이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더 하는 것이 더 양이 더 많아지게 돼 있으니까. 자, 마가복음 1장 1절 읽으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4복음서가 시작이 다 다릅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마태복음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 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21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가르치시는 중에 마침 회당에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르더란 거예요. 자, 그때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나니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라되 이는 어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수에. 세상에 어디 귀신이 순종합니까? 귀신이 인간보다 더 강력한 존재인데. 그래서 지구상에 옛날부터 어떤 무당들이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사람보다 더 강하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순종하더라고요. 유대인들도 처음 본 거예요. 유대인들도 처음 본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권위라고 되어 있는데 권위라는 표현도 참 좋은데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도 다 선생님 권위도 권위이기 때문에 근데 워낙 개역판에는 권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권세도 아버지 보고 권세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권세는 조금 더 크고 더 강한 것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더군다나 권세 쓰면 거기다가 왕을 말해요. 왕의 권세.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도 맞고, 그런데 권세 있는 새 교훈을 하면 더 뜻이 더 와닿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목소리가 커서? 아니다는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잘해서? 아니다는 거예요. 귀신을 명하니까 나가더라. 우와, 이런 것을 처음 봤어. 귀신이 얼마나 인간이 볼 때 무서운 존재인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나가라! 하니까 그냥 귀신이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3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제가 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예, 여기도 권능인데 또 이것도 권능도 권세 이렇게 하면 또 좋습니다. 예, 귀신이 권능보다는 귀신을 쫓을 때는 귀신이 영적 세계 어둠의 존재니까 빛의 존재가 내쫓아 가니까 이게 권세란 말이 더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도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12사도는 평범한 어부였고 인간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죠. 왜? 아까 풍랑치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더라고 되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12사도에게 자기와 함께 하시고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끝장 보십니다.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이 맨 끝입니다. 자, 16장 17절을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예. 이때 믿는 자는 우리 모두잖아요. 12사도뿐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표적을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 말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권세니까. 우리가 인간이 육체가 있고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 존재니까 우리가 주먹으로 귀신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밧줄로 묶을 수가 있습니까? 불로 태울 수가 있습니까? 귀신 못 쫓아내는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귀신 앞에 절하면서 귀신을 달래면서 그 제사밥을 바치고 섬기잖아요. 인간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뭐 잡혀야 돼. 불도 안 태워지는데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이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귀신을 항상 섬긴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어. 어떻게? 권세가죠. 나가라 하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왜?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그렇죠? 자, 요한복음 보십니다. 시간이 요한복음 그냥 통과할게요. 그래도 봐야 되겠네. 자, 요한복음 1장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있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이거는 우리의 개혁판이나 개혁개정판이 그대로 썼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니 자녀가 아기도 있잖아요. 자녀가 아기. 왕이 있습니다. 권세하면 최고의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권세는 왕이죠. 당연히 왕 그 다음에 권세는 뭐냐? 왕세자. 왕자가 많은데 그 중에 왕이 이어받을 계승자가 왕세자 아닙니까? 왕의 권세가 최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가 왕세자의 권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세자가 아직 왕자 애기 하나밖에 없네. 애기요. 그래도 얘는 왕세자야. 권세가 있어. 그런데 얘는 권능은 없어.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은 권세가 있지만은 경호원들은 능력자들이야. 엄청나게 싸움 잘하는 이들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지 권세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왜? 권세 있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은 키도 작고 힘도 약해. 주먹도 못 쏴, 총도 못 쏴. 그런데 대통령이 때문에 권세가 있어. 이들 보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3년째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싸우는데 벌써 최소한 한 나라에서 청년 100만 명 죽었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딱 하나예요. 그 나라 대통령이 명령해서 그래. 이게 권세예요. 얼마나 무서워. 대통령이 명령해서 그래요. 세상에 이래. 지금 21세기 아니에요? 대통령이 명령하니까 지금 3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청년들이 100만 명이 죽었어 벌써. 100만 명이요. 100만 가구에서 벌써 초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래서? 대통령이 전쟁하자 이거 한 거다. 왜? 그 나라 지금 모든 나라의 법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이 국민의 투표에서 대통령 뽑지만 뽑고 나면 대통령이 자격이 뭐냐? 국가 원수거든. 왕이에요. 그 다음에 국군 군 사령관이거든. 모든 법이 다 그렇게 돼 있어. 헌법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쟁하러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쌍해.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막 귀신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성경 다 찾지는 못하고요. 예수님 보고 막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 쫓으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들도 알았다니까요.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함부로 아무도 못 쫓아내. 왕 정도가 돼야만 쫓아낸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권세 말이에요. 권세. 그런데 예수 이름은 자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늘나라 상속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성경 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겠죠? 천사들이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사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땅 아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만물이든지 보이지 않는 존재든지 간에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천사들도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에는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상속자인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니 글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2장에 보면 빌립보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신자들이 천사를 숭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 뺏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왜 천사를 숭배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자기도 모르게 천사 앞에 엎드리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나도 종이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성전에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을 최고로 짓고 난 후에 기도하기를 제가 손으로 만든 전에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을 제가 이 전 속에다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고서 어디서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거든요. 우리 속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야. 자, 예수 이름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무릎 꿇는 이름이죠. 자,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 찾으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으라. 베드로가 예수 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명령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자기는 못해. 예수를 심지어 3번씩 모른다고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다. 나는 돈은 없다. 왜? 이 사람이 남의 것도 안전병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푼 달라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 가지고 내가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날 때부터 안전병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사람이야. 일어나 걸어라. 그렇더라고요. 이 내용이요. 이거 안 믿는 사람 이거 볼 때는 이거 지어냈어야 돼. 이거. 기독교인들이 경전을 조작해서 지어낸 얘기해야 돼. 왜? 예수는 그렇다 쳐.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야? 예수를 3번씩 모른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다. 이 사람이 춤을 추면서 막 사람들이 놀래서 이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에서 4,000명씩 예수 믿더라고요. 왜? 설교를 잘해서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무슨 수로 이 사람을 일으켰지? 자기가 말한 거예요. 고지에 나옵니다. 방금 펴놓으셨죠? 사람들이 막 베드로하고 그걸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 보십시오. 1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이 사람을 극기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그 이제 건너뛰고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 있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예수 죽은 자 그를 살리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다시 가이가 확인하면 또 확인 또 해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했던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이름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당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야 물러가라 하면 그게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쳐서가 아니고 예수 이름을 인정하고 명령하면 예수님이 또 다른 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게 아주 전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보고서 바다로 옮겨라 하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글쎄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 마음에 큰 어떤 낙심이나 뭐 고민이나 뭐 걱정이 온다 합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나 이 염려에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믿음이 더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두려움은 떠나가라. 이걸 써봐야 됩니다. 안 쓰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써보기 전에는 좀 황당하게 들릴 거예요.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거. 뭔가 듣기에 좀 멋있긴 멋있어. 그런데 아이고 그게 되냐고 그게 진짜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몸이 아플 때 그게 꼭 뭐 귀신을 떠나가라 하지 않더라도 자기 몸에 어떤 열병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열병은 떠나가라. 또 아니면 가족을 도와줄 때도 그거 쓰면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니 이렇게 명령할 때 또 성경 또 찾아보면 히브리서 1장 18절인가 보면은 모든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명령할 때 천사가 와서 그대로 도와주더라고요. 성경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군대가 능력 있는 군대가 가서 일하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명령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그대로 그 명령대로 이루도록 일을 하더라고. 성경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가정에 어떤 위협이 오고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위협은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한번 명령해봐라 거예요. 물러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그 다음에 고통도 질병도 떠나가라 라고 한번 명령해봐라 거예요. 명령하기 전까지는 이걸 몰라.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고 난 후에도 그만두지 마시고 이렇게 될 줄 믿고서 해보시면 거짓말처럼 놀라운 어떤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복된 역사예요. 왜냐하니 구약 때 누구한테 예수 이름을 줘서 쓰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이름 아니에요. 그 이름을 나 같은 자에게 주셔가지고 그걸 쓰라고. 이거 왜 주셨냐? 보관해 놓으라고, 사용해라고. 검은 보화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주신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내가 나 가진 것은
세상 권력, 세상 권세, 세상 영광은 없어. 그랬지만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단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천사야 나를 도우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 같대로 하면 쓰게 쓰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뜻대로 역사하심으로 이 삶에서 주의 영광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내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을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 앞에 은혜 주시고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여 내 진실로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